어제 우리는 1장에서 왕후 와스디의 폐위 과정을 보았습니다. 왜 그가 폐위가 됐을까?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왕후 에스더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더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의 에스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도, 오늘 내 삶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오늘 우리의 직장도, 오늘 우리의 사업장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왕후가 되려면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역사에 의하면은 귀족 출신이 되어야 된다. 이 페르시아의 귀족 출신, 특별히 7대가 귀족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7대가 귀족의 가정, 귀족의 가문,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귀족의 가문도 아니에요. 이방인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귀족도 아니고 이 왕궁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왕의 눈에 들어서 그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왕후가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 사람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사람, 그 배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통하여서 이렇게 일들이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벌어지는 사건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오늘 먼저 에스더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왕이 이 왕후 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위시키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4년에 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3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겼어요. 그런데 2번은 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쳐 있겠습니까?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뭐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 옆에 와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생각을 합니다. 이 1장 끝에 보면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그 조서를 생각한 것은 왕후 이제 와스디를 폐위시켜라. 이것이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는 안 된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은 아니 된다고 그냥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자기 옆에 이 왕후가 없다고 하는 거, 야, 내가 너무 급하게 결정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쟁도 패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하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2절 보면 2절 같이 봅시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 구하게 하시되. 왕의 측근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근심이 있어요. 전쟁에서 패해서 근심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외로워서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사람들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거 왕후를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불화살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 같다. 왕이 왜 내가 그렇게 급하게 이 일을 했던가? 너무 내가 성격이 급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이 왜 와스디를 불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와스디가 와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폐위시키게 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또 불러서 끝장을 냈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목숨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와스디를 불러들이기 전에 빨리 아리따운 처녀를 왕에게 붙여서 왕후를 삼게 하자 하는 생각이 팍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 이 사람들이 먼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니다.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옵소서. 또 3절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서 이제 다 헤게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4절에도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그랬어요. 아름다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하면서 왕에게 당신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여서 왕으로 삼게 하소서. 왕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5절 보면 5절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6절에 보면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이제 사로잡혀 간 사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제 포로의 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 조카가 있는 거죠. 7절 그의 삼촌의 딸 이 에스더가 있는데 삼촌이 이제 없어요. 죽고 없음지요. 그럴 때에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어요. 삼촌의 딸이니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인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손 안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양육을 잘 받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사용은 이 에스더가 또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세 번째 그 나온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9절에 보면 헤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였다는 거예요. 모든 궁녀들을 주관하고 특별히 이 왕후를 삼는 사람을 모든 책임을 맡는 사람이 이 헤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랬어요. 이 헤게가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으는데 여기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볼 때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랬어요. 한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볼 줄 알거든요.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선비들은 신언서판 4가지잖아요. 몸을 보고 글씨를 보고 판단력을 보고 이제 모든 용모를 보면서 그를 올바른 선비로 만들어 가는데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스를 볼 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좋게 봤다고 그랬어요.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그에게 이제 궁녀들 7명을 붙여줬어요. 아직 왕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궁녀를 7명을 딱 붙여가지고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쓰신 거예요.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정결하게 할 모든 물품을 주고 7 궁녀를 붙여주고 또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특별 관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12달 동안 몸 관리, 얼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2달 동안 여기에 12절에 보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매일 목욕을 하겠죠. 그리고 매일 얼굴에 마사지하고 몸을 다듬고 얼굴을 다듬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뽑혀진 사람들이 이 헤게라고 한 내시에게 내가 얼굴에 이것 바르면 좋습니다, 몸에 이것 바르면 좋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어떤 존재였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요구하지만 이 에스더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는 물품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쁨을 받는 거예요. 이 참 그의 얼굴도 예쁘죠. 또 그가 하는 모든 말도 예쁘죠. 그가 하는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다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 얼굴만 예뻐도 아닌 건데 그의 인성이 얼마나 예쁜지, 모든 사람 앞에 참 좋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그런데 에스더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에스더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모르드게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여긴 에스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앙 교육을 시키고 인격 교육을 시키고 그의 인품이 이렇게 참 아름답도록 훈련을 교육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다른 거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학원만 보내고 그냥 공부만 잘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이쁨 받는, 야, 요새도 이런 아이가 있어,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판단력과 지혜가 있는 아이가 있어, 이런 자녀로 좀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할 일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1년간 준비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다 이들이 인도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랬어요. 결정적인 거예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앞에 더가 붙었어요.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더 은총받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더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은총받는, 더 사랑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관을 탁 세워주고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를 위한 잔치. 그리고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 야, 너희들 수고했다. 이 아리따운 처녀, 이렇게 귀한 처녀를 왕으로 내게 허락하다니 너희들이 참 공로가 크다 하면서 상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사건 하나가 또 벌어집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잘 지내나, 저가 정말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인격을 저가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꾸 이야기하며 왕래하기 위해서 대궐 문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수에로 왕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를 꾸미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지금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단다. 이거 빨리 내가 알려줘라.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바로 가서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처단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처단한 다음에 왕의 일기에, 왕 궁중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음모를 꾸몄더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어서 이들을 처단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더라 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일이 또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일로 바뀌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일, 제가 강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 왕교잠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또한 한 사람 이 헤게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모르드게가 왕골 위 앞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의 음모 사건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건을 내게 벌여줄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인가? 그 일들을 결코 우연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척 움직여진다는 사실, 하나의 퍼즐이 아니라 이것이 퍼즐이 통하여서 하나의 작품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는 2026년,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